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은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의 명령을 부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도움, 인간의 근원적 딜레마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운전을 해서 어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나 잘 알아 하고 가다가 길을 딱 헤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멈춰 서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길을 물어보면 되는데 끝까지 안 물어보죠. 근데 옆에 이제 아내는 계속 말하죠. 멈춰서 좀 물어보라고. 그럼 어쨌든 그래도 내가 안다고 끝까지 버팅기다가 길을 헤매고 다니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 때문일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구원에 있어서도요 도움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런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트집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심지어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그것을 일부러 예수님 있는 곳에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으로 트집을 잡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따져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손을 씻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지키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한번 이들을,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사람들의 어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으니까 흠집을 내고 싶었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후에 그것을 따라야 할 또 다른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들만의 전통이고 자기들만의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통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고, 또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좀 높아진 마음으로 으쓱으쓱하면서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아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을 아주 정면으로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죠. 3절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10계명의 한 율법, 10계명의 5계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이 5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물질로 또 부모를 섬기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부모를 물질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 하는 이들이 있었고, 아니면 부모를 지금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부모에게 부모님을 섬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를 물질로 돕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 물질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는 5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5계명을 어겼었던 자신들의 속내와 본심 자체를 잘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신들의 악함들, 경건하지 않음을 숨기면서, 그러면서도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속았겠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봤을 때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죄는요, 이렇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잘 지켜도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누구에게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잖아요. 작든 크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그 내면의 악함은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은혜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만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요, 여러분 늘 돌아보시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언제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할 때마다 그 묵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막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께서 주신 그 순종, 마음 앞에 내가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 주시는 생각과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편한 대로, 내 이익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께 주시는 마음과 생각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순종하는 모양만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살아있지만 경건은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경건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게 폭염과 이상기후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도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삶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조차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내면을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판으로 바꾸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과정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 앞에서 매 순간순간들을, 그 과정들을 얼마나 주의 뜻 앞에 살아가고 몸부림치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부족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고 인정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